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3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모든 지위에는 그 지위에 합당한 권위가 주어지죠. 우리가 어떤 지위를 갖든 그 지위에 걸맞는 권위가 주어집니다. 그 권위가 주어지는 이유는 그 지위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이루고 감당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지위에는 반드시 권위가 수반이 되고 바로 그와 같은 권위가 수반되어지는 이유는 그 지위에게 주어진 합당한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려진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명에 합당한 권위가 수반되고 부여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올 한 해에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에게 합당한 영적인 그 지위에 합당한 그 영적인 권세가 부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적인 권세는 목사들에게만 주어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신학 공부했다고 영적 지위가 주어지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신학 공부와 영적 지위는요, 엄밀하게 따지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영적 권위와 신학적 지식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엄밀하게 따지면. 영적 권위와 또는 영적 지위와 직분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엄밀하게 따지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영적 지위를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영적 권위를 누릴 수 있을까? 이것이 올 한 해 우리의 숙제고 또 올 한 해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 그 안에 진리의 모든 성도들, 우리 교역자들을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부터 임하는, 위로부터 인쳐지는, 어노인팅 되어지는, 기름 부어지는 그런 영적 권위가 주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적 지위에 합당한 영적 권위, 그 영적 권위를 우리가 누리려면요, 또 영적 그 지위에 합당한 그 권위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 영적 지위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사명. 하나님이 내 사업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영적 권위를 부어주시는 것인가? 내 앞으로의 진로를 위해서 나에게 영적 권위를 주시는 것인가? 나의 건강을 위해서 또는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 지위와 권위를 주시는 것인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그 영적인 권위와 나의 꿈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시는 영적 지위와 나의 어떤 야망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어떻게 사느냐 하고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권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 지위, 그 영적 지위를 누가 주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주시는 것이죠. 그 지위를 우리에게 주실 때는 그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내 뜻을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이 영적 권위와 지위를 누리는 정말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부터 점검하셔야 돼요. 내 꿈이 뭔가? 내가 지금 이 공부를 하는 그 이유가 뭐고,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뭐고, 지금 내가 이런 꿈을 꾸고 있는 이 이유와 목적이 뭔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아니, 내가 먹고 내가 살고 내가 누리고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삶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적 권위와 지위가 부어질 수 있겠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위로부터 임하는 영적 지위와 권위, 영적 권세를 누리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의 삶의 초점이 정확하게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요? 제가 지난 송영신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을 낚는 일이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사단의 묶임에 여전히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 여전히 죄의 사슬과 결박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들을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와 다스림 속으로 끌어내는 일. 그래서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할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지옥에서 멸망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는 이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그리고 이 땅에 제자들과 교회를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위임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의 초점, 여러분들의 직업도 다양하고 여러분들의 환경도 다양하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은사도 다 다양하지만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초점, 삶의 초점은 언제나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 모든 가르침들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리고 지켜 행하게 할 수 있는 그 일에 우리가 온전히 헌신하고 집중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위로부터 임하시는 그 영적 권세를 누리게 될 뿐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는,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더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영의 원리, 영적 원리고 삶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그와 같은 질서와 우선순위들이 또 중심이 점검이 되어지는 이 새벽이 되기를 축복하고, 다시 한번 그 중심에 집중하는 이 새해, 특별히 첫 달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 보시니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거 어부죠, 어부. 어부가 세상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어부가 어떻게 하면 이 영적 권위를 누리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내가 비록 어부라 할지라도, 어부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물고기도 무시하는,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렇죠? 그런 베드로였죠. 이런 어부에게 놀라운 영적 지위와 권위가 부여가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귀한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어부를 사용하셨잖아요. 영적 권위와 지위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버려두고 따르니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사람을 낚는 어부,
그러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는요, 위로부터 임하는 영적 권위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그들을 묶고 있는 모든 죄의 사슬과 결박들을 끊어낼 수 있는, 사람을 낚는, 그들을 끌어내는, 어둠에서 끌어내어 빛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 권세, 그리스도께로부터 주어지는 권위를 받아야 되는데, 그 방법, 원리가 뭐냐? 버려두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지고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물을 가지고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배를 가지고 따라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아버지 세베대를, 19절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물을 버렸어요? 품꾼들을 버렸어요? 아버지를 버렸어요? 다 버려두고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따라가는, 그래서 우리에게 합당한 영적 지위에 합당한 그 영적 권위와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버려두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버리는 삶은 아니에요. 버려두고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단순히 비우는 삶이 아니에요. 비우고 그리스도로 채우는 삶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권세를, 신적 생명력을 누리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점검해야 돼. 우리가 버려야 될 게 뭔가? 버려야 될 게 뭔가? 여기서는 그물을 버렸어요. 세베대 아버지를 버렸어요. 배도 버려뒀죠. 다 버려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요, 아주 진지하게 점검해야 될 게, 내가 버려야 될 게, 버려두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버려둬야 될 게 뭐냐? 그것을 점검하셔야 되는데, 그 점검할 수 있는 기준 하나 말씀드릴게요. 뭐를 버려둬야 되냐면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방해하는 다를 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일에 방해하는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버려두고의 의미를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버려두라는 이야기는 그리스도께 다 버려두라는 얘기입니다. 저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아무데나 그냥 갖다 버려버려라가 아니라, 쓰레기 버리듯 갖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버려두고 따르니라의 진짜 의미는 이 모든 것을 그물의 문제, 생업이죠. 생업을 내팽개치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계를 내팽개치고 살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아버지를 버려둘 수 있습니까? 아버지를 내팽개쳐 버릴 수 있습니까? 부모님을 내팽개쳐 버릴 수 있냐고요? 그럴 수 없죠. 이것을 버려두고 따르니라는 이야기는요, 마치 쉽게 말하면 금욕주의자들처럼 완전히 그냥 산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냥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모든 문제는 우리의 삶에 뗄래야 뗄 수 없는 문제죠. 어떻게 그물과 우리를 떼낼 수 있고 아버지와 우리를 떼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절대로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문제. 근데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문제가 우리를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게 끌어내고 그물에 잡힌 물고기처럼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그물의 문제, 아버지의 문제입니다. 이게 절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아주 중요한 중심부잖아요. 그물과 아버지는. 그러니까 이건 절대로 우리가 버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버려서도 안 되고. 그런데 예수님은 너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명자여, 또 그래서 내 권위를 위임받아 이 땅에서 그 권세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그 버릴 수 없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부분을 네가 책임지려고 하는 자세를 버리고의 의미입니다. 네가 그것의 주인이 되고 네가 그것의 주관자가 돼서 네가 그것을 책임지려고 하는 그와 같은 태도와 삶의 자세를 버리고
나에게 다 맡겨두고 나를 따르라라는 얘기입니다. 이 자세가 돼야 위로부터 임하는 영적 권위를 내가 누리게 될 뿐 아니라, 그래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 될 뿐 아니라 그 모든 물고기들이 나를 따라오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삶의 질서고 원리고 우선순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권위들이 주어지죠. 일단은 신적 권위, 가르치는 신적 권위가 주어집니다. 22절에 뭇사람이 22절에 그의 교훈의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밀러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놀란 것은요, 이 교훈의 내용에 놀란 게 아니에요. 물론 교훈의 내용에도 놀랐겠지만 뭔가 모르게 이 사람이 가르치는 이 가르침 안에 권위 있는 자의 느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똑같은 말을 해도요, 권위 있는 자가 하는 말하고 권위가 없는 자가 하는 말하고는 다릅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놀란 것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 가르침에서 도저히 이 서기관들과는 다른 알 수 없는 권위가 느껴진 거예요. 그 권위는 무엇으로부터 온 것인가? 하늘의 권위죠, 하늘의 권위.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그 안에 진리의 성도들의 이 입 안에, 입술에 가르치는 권위가 주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말씀이 육신이 돼서 말씀을 가르치시니 얼마나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니 그 말씀에 얼마나 권위가 있겠어요. 이 권위 있는 가르침의 또 다른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 가르침이 육신이 되는 겁니다. 가르침이. 말씀이 육신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르침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르침에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언제 권위가 주어지느냐면 이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의 꺾임이 있을 때 그때 내게 권위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내 말에 힘이 실리고 권위가 실리는 거죠. 내가 경험한 말씀,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배운 지식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영적 능력과 권능을 가르칠 때 그게 권위가 주어진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위가 주어지죠. 영적 권위죠. 악한 영을 내쫓을 수 있는, 그래서 귀신도 순종하는 그런 영적 권위가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이 주어지는 이 권위들을 보면서 주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권위가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권위 있는 가르침, 또 귀신을 제어하고 내쫓을 수 있는 악한 영과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영적 권위, 천사로 가장하여 우리들을 두루 삼키려고 두루 다니는 이 사탄 마귀를 분별하고 그 사탄 마귀를 대적하며 이 영적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영적 장수가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베드로의 장모, 열병으로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32절에 34절에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니라. 연약함을 고쳐주는 권위죠. 사람들의 연약함을 고쳐주는 권위가 예수님의 권위였습니다. 저는 오늘 크게 이 세 가지 권위가 특별히 저는 사모가 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가르칠 수 있는 그 권위.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사람이 말을 하지만 그 말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권위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축복하고, 악한 영과 마귀와 사탄과 영적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 무기로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라고, 세 번째는 다른 많은 사람들의 그 연약함을 일으켜주고 소성시켜줄 수 있는 그런 권위,
이 세 가지 권위가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고, 바로 이 권위를 우리에게 위임하셨고 부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위를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 사명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헌신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다 맡겨두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영적 권위와 열매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영적 권위를 부어 주옵소서. 영적 권세를 부어 주시옵소서. 권위 있는 가르침으로 많은 자들의 연약함을 고쳐주고 악한 마귀를 대적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들, 이 땅의 모든 성도들에게 귀한 이 영적 권세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주님, 우리를 묶고 있는,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는 그물의 문제, 아버지의 문제, 절대로 우리의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이 문제를 주님께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것을 책임지고 내가 그것을 주관하려고 하는 그런 삶의 자세와 태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그 모든 것을 더하시는 그 하나님께 다 내버려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공중의 새를 바라보며 저 들에 핀 백합꽃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